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보여주는 표적을 잘 분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의 옷을 입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왜 인을 맞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을 맞아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우리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런 섭리의 날이 이루어질 때에는 오늘 본문과 같은 환란의 시대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란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자 하는 그런 작전된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준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도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됐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얻어지는 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때와 시기를 잘 기록해 놨어요. 다만 영안이 안 떠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성경 속에 때와 시기를 잘 예언해 놨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천하의 범사가 다 귀한이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한두 끝도 없이 전파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이 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인맞지 않은 자들을 해하는 그런 환란의 시대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을 맞기 이전에 뭘 잘 구분해야 돼요? 때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지금이 성경 속에 기록된 어느 때를 지금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실 때 율법사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님한테 바라는 것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표적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저녁 때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는 그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반치 못하느냐고 책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들이 표적 보이는 것도 예수를 존경해서 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떠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런 가증한 자리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리. 속마음은 예수에게 먼 꼬투리를 잡으려서 온 자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 하늘의 일기는 잘 파악하면서 왜 시대가 흘러가는 그 큰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내가 생명의 떡을 너에게 주니까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라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표적만을 바라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님, 우리가 지금 과연 오늘 계시록과 같은 이런 일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궁금하게 생각했듯이 예수님 밑에서 말씀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 끝이 어떻게 언제 오며 그때 어떤 징조가 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세상 끝에는 도대체 어떤 징조가 오실 것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 증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구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누가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 하나님의 언제 임하시며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하는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세상 끝에 되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내가 재림주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계지만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지금 이제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갈기갈기 찢어서서 교단과 종파로 다 갈라져서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 육신적으로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계속 요즘 지구상에 많이 발발하고 영적으로도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시대를 맞아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올 것을 지금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핍박을 받는 때가 올 것도 다 말씀했고 환난에 넘겨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미 예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이 다르고 종파가 다르면 다 외면시하잖아요. 계속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뭐가 일어나?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너희 자녀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라. 왜?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법과 질서 다 무너져가지고 공평과 정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남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14절. 언제가 끝이 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지금까지 전했던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죽으면 다 천당 가고, 예수 믿다 죽으면 다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는데, 그럼 예수 믿고 죽은 자가 다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갔다면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했으면 먼저 가야 되는데, 죽을 때가 되면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천국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세상도 살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으며 언제 이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예수가 전파되지 않았을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며 이런 거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야 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을 이미 예수님 때부터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계시록의 환란과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고 있던 거예요. 21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세상 끝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누구에게 그날을 감해줘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 환란의 날을 감해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대의 표적을 잘 읽고 시대가 요구하는 신앙의 옷을 입으라는 그 뜻인 거예요. 4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 말세에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은 시대의 표적을 잘 분별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 언제 고통할 때가 이르러요? 말세. 말세라는 건 세상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여기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는 자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믿지 않는 자에게 쾌락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건치 못한 일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던 한 5, 60년 전에 이 땅에 그 예수교가 전파돼서 많이 부흥됐던 60년도, 70년도, 80년대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은 우리 지면상에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을 맞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에요.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을 맞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6절,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거를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서 극약을 마셨다 하더라도 고생하다가 다 토해서 겨우 살아나고 목을 메어서 죽으려면 끈이 끊어져가지고 죽다가 다시 살고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말씀하죠. 죽고 싶어도 죽음 자체도 피해가는 그런 괴로운 그런 심판과 환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이 5개월 환란뿐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 계시록에는 이거 5째 납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 7째 계시록에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 심판과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를 받고 환란과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인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계시록 9장 1절부터 한번 보시고요. 계시록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몇째 천사?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나팔 심판 때요. 5째 나팔 심판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땅에 떨어진 별은 우리 천체상에 있는 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선지자들을 별로 위한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하늘의 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자기 사명을 못해서 땅에 떨어진 별.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선사들이 쇠사들을 가지고
용, 뱀,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다 가져서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갱도, 엄청나게 깊은 갱도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무리들은 누구예요? 용, 뱀, 마귀는 다 사단의 무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무적행을 열어서 뭐가 나오나? 2절 보세요.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요. 여기도 황충은 메뚜기 떼를 비유하고 있는 건데 횡충은 그런 단순한 메뚜기 떼가 아니라 엄청난 사단과 같은 무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고 일단 계시록 9장 7절 보세요. 황충의 정체가 뭔지. 계시록 9장 7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메뚜기 떼가 아니에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싼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무슨 얼굴 같고?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하 내용들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1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왜 인을 맞아야 되는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니 땅이나 풀에 대해서 뭘 해하고 해하지 말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땅도 풀도 다 비유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풀이나 수목 다 비유예요.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근데 땅에 속한 자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들도 인침을 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침을 받을 다 기회는 있는 거예요. 땅인 풀이나 수목들도. 풀은 뭘 비유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40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풀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로 비유한 거예요. 풀로. 또 나무는 뭐냐?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호세아서 14장 8절에 하나님은 푸른 잣나무 같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나무로.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 다시 보세요.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는 그런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맞아야 된다?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인을 맞는다 또는 인을 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고 또 성경에는 인을 뗀다는 말이 있어요. 인을 맞고 인을 치는 것은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인친다. 구원받을 자들을 모으는 그 섭리를 인을 친다, 인을 맞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인을 떼면은 바로 심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 인침과 인땜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럼 인을 맞는다는 근본 뜻이 뭐냐? 인을 맞는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침을 가장 처음 받은 예수님께서 인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줘도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고 말씀하셨어요. 33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을 쳐준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게 합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데 갔을 때는 이게 인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한 자다? 인치신 자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을 칠 수 있는 자격은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인을 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인침의 역사는 있었어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받을 자들을 표해주는 증표잖아요, 증표.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 어떤 증표를 줌으로 인해서 심판과 환난을 면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뭘 주사?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지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표를 준 거예요. 나를 만나자가 나를 죽일까 하노라 고백했을 때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면서 살인자 가인을 누가 보호해줬어요?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것은 뭘 증명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미 가인과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잖아요. 셋. 그래서 가인의 족속과 그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족속은 가인 족속대로 짐승의 인을 치는 거고 아벨의 후손들은 후원받을 인침을 받게 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느냐. 다 분별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가름을 했던 거예요. 그 외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그 애굽에서 장자 심판할 때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피를 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받으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해서 그들이 장자 심판을 면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다 구원받았는데 애굽의 장자들, 그 다음에
그 육축도 다 장자되는 뭐 소나 개나 뭐 돼지나 말 다 죽은 줄 믿습니다. 장자 심판이 그때 이루어질 때 피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게 실상으로 이루어져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넘을월 해서 유월절 그 의식을 계속 그 유대인들은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 2명이 그 여리고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갔는데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2명을 지붕에 있는 삼대에 숨겨줘가지고 잡힐 수 있는 그것을 면했던 거예요.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생 라합이 요구해요.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으니까 당신들은 우리에게서 나도 증표를 달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화를 면하리라 해서 그 기생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이 심판에서 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전체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줘서 심판을 면하게 했다는 그것이 바로 그 인과 같은 섭리인 줄 믿습니다. 또 구약시대는 어떤 증표가 있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족속이라 해서 남자들은 다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양피를 다 벗겼잖아요. 창세기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과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그 증표를 할례로 했던 거예요. 할례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증표를 삼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서 그 선민으로 삼았던 것은 그들이 죄악을 범치 말게 하기 위해 했던 것인데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는 했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많은 죄악을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진정한 할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할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뭘 베고? 마음, 양심을 좀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신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책망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율법 시대에 다 받았던 거 아니냐? 근데 진정이 원하는 것은 그런 표면적인 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를 원했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했던 거예요. 로마서 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5절.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할례가 하는 거고 할례 행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철석같이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가 뭐가 된다? 할례 받은 거나 안 받은 똑같아 무할례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육신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은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할례는 율법 시대에 행했던 것이고 또 할례를 행한 자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지 못할 법을 지킬 수가 있나요? 27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율법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판단치 않겠느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양피 뺐다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 할례가. 29절. 진정한 할례는 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지금 우리로 빙자하면은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예수쟁이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껍데기 예수쟁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장로, 권사, 목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할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뭘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 이미 율법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의 법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할례를 받는 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도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했어요.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책망한 줄 믿습니다. 할례는 율법 시대로도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폐함으로써 할례 시대는 다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할례도 껍데기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요구했던 것인데 할례를 10번, 100번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를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분별했던 것이 뭐였어요? 할례 다음에? 세례로 다 분별했잖아요. 뭐 천주교나 기독교도 보면 천주교에서는 영세, 기독교인들은 세례로 다 구분하는데 세례 받은 자나 세례 받지 않은 자나 하나님 모르는 건 똑같아. 세례 받았다 해가지고 조금 기간이 오래되면 세례를 주고 뭐 영세를 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 모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는 율법을 다 패버렸는데 왜 그 의식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야.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한 분이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 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면은 이미 물 세례는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 오늘날까지도 그 침례교회는 물에다 푹 담궈버리고 장로교회는 물을 찍어 바르고 이 버려야 될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뭐 때문에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세례를 줘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이후로 더 이상 물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불을 댕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말씀의 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의 세례를 결심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으니야 받으려?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을 세례가 뭐냐? 십자가의 세례라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우리는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요? 뭐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례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느니라? 옷 입었느니라.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세례를 같이 받은 걸 깨달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말씀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의미가 뭔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이 예수로부터 받고 가르침을 받은 게 뭐로 받은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받았잖아요. 진리를.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율법 시대에 행했던 물로 세례를 준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버리라고 그렇게 했으면 버려야 되는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버리지 못하고 이제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조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여기 세례들이 나오잖아요.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자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지난번에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설교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증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물 세례는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왜 인을 받아야 되는가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반드시 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두 번째 뭐예요? 왜 인을 받아야 돼요? 왜 인을 맞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해서 인침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해서 그들 심판받을 때 함께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짐승과 우상도 지금도 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왜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을 보호해줬느냐 이거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해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줬던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짐승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는 짐승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는 뭐예요? 뱀의 가장 간교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교하다는 거는 간사하고 교활하는데 사람한테 쓰는 용어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뱀은 비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율법사 바리새인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뱀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짐승들은 짐승대로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을 따라가게 됐어요. 나는 그렇지 않겠다.
그거 안 돼. 따라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그래서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누구에게 임해요? 악한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계속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유혹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뭘 받게 하려 합니다?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가인을 보호해줬고, 그 율법사 바리새인과 같은 뱀들, 마귀, 사단을 끝까지 보호해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그들을 잡아서 무정에게 쳐넣을 때까지 그 역사를 하도록 쓰기 위해서 보호해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짐승이 인을 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라 했을 예외가 없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짐승과 우상 단체로부터 직분의 사명을 받는다거나 이마 속에 그 거짓 비디엘의 말씀이 쇠뇌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침받지 못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악랄하느냐? 매매를 못해서 먹고 사는 것까지 해결 못할 정도로 핍박을 주니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5절 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더라? 죽인다는 거예요. 경배하자면 다 죽이는 섭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고? 표를 받고요. 이게 인침이야. 짐승의 인침이야.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사람의 수요. 짐승이 아니요. 사람의 수니 몇이라? 666에 해당하는 짐승, 사단의 우두머리들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짐승들이 이런 인침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인침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을 받아야 되느냐? 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옳다해서 인침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계시록 7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7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증거해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지금 비유한 거예요. 그것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2절 보세요. 여기 보면 1절.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문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땅이나 바다도 마찬가지. 땅 바다도 땅에 속한 사람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땅이나 바다는 다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나무도 마찬가지 사람 상징하고. 2절 보세요.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1절에 나온 천사하고 다른 천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내 바람에 불면은 심판이 시작되는데 우리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다 사람이 인침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계시록 7장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뭘 가지고 올라와요? 하나님의 도장 가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도 도장을 말하잖아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도장 가지면 하늘로서 내려올 거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해는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해가 올라온다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해 돋는 데도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땅과 바다가 뭘 해로워요? 사람이기 때문에 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땅에 속한 자, 바다에 속한 자.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다시 한번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인치는 자는 하나예요? 여러 다수예요? 다수예요. 우리예요.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는 인침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인맞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인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얼마다?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구원의 수가 14만 4천이 아니라 인침받을 자들이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인침받은 자 외에도 흰무리의 구원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3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인침받은 자예요. 다만 그러면 인침받고 구원받는 거하고 흰무리가 돼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흰무리가 돼서 구원받는 자들은 다 계시록에 예언된 심판을 다 받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고, 인맞은 자들은 환난을 면해준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들이 받는 축복과 신분도 다 다르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계시록 7장 5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해서 쭉 인맞은 지파가 12지파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인맞는 지파가 우리 족속?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인침받는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12장 7절에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라는 예언대로 유다 족속이 제일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땅에 많은 기독교, 천주교를 미혹하고 있는 신천지들이 지금 인을 친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 이름으로 인을 쳐요? 야고보, 베드로, 유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지금 인치겠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비성적인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 야곱의 12아들 이름으로 인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은 어떤 자들이냐?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거두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름 인침받은 자들은 이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 그 이마에다 도장 찍었다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졌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자가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도장 삼을 자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해놨어요. 학개서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뭘 삼으리니? 인 도장 삼겠다는 거야. 스룹바벨을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의 하나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귀환할 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그 유다 총독으로 온 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을 빙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하나님께도 도장나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은 스가랴 선지자는 큰 산을 다 종교단체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를 스룹바벨로 명칭한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뭘 내어놓아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은 그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을 그리스도로 비유했잖아요. 예수를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어놓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대언한다는 거예요. 증거한다.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머릿돌을 내어놓는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예언하고 돌아갔잖아요.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이를 장래일 계시록까지도 다 알려주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게 있는 하나님께 받는 것 다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릿돌을 내놓는 스룹바벨이 영적으로 누굴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실까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라.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당부한 말이에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계시록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노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대언해 줄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언의 영을 통해서 인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못되게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옳다 우리가 인정했을 때 인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주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또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고,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원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온전히 모신 자가 바로 인침받은 자고, 이런 자들이 바로 영생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대언의 영이요, 대언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인침을 받는다는 뜻은 새 이름을 받는다는 그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 이기는 자에게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누구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부, 예수님의 아내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줄 텐데 그 안에 새 이름을 새긴 것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침도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인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새 이름을 어디서 받게 돼 있어요? 새 이름을 받을 때가 어디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새 이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침도 새 이름도 하나님 다시 임재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뭐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뭐 인침을 받는다, 새 이름을 받는다 들어보긴 했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 영광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도 받는 것도 시온과 유다 족속들이 받는 거고, 하나님 손에 왕관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잖아요. 왕관 쓰면 왕 되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보실까요?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은 나중에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질 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에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그 종들의 이마에 있다고 말씀해요. 종들에게 인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해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친받은 자들이에요. 인친받은 자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대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유다의 두목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